오늘은 부활절 제7주 승천주일 그리고 청년주일 아시아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5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저희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부활로 승천하시며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날이 도적하지 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사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은 97번, 청년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이리 고달프고 힘이 든지요?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힘들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물질과 건강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세계는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약소국가들이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죽음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무엇보다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국정운영을 잘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감당할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싸우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도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도망치거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내었고 부활의 주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마저도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부활 승천하는 주님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본문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곳에 오셨으니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해방과 회복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여 과거 강성했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끊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여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이때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정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보다 세속적인 입신양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정치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를 마치 사업을 하듯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목회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판은 교회로 걸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합니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구절을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증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민이 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마리인조차도 부정한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처럼 취급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도저히 순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본문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져 가시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권위와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종종 구름이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안 보이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지 말고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현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장 죽을 것 같은 고난조차도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대마처럼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을 떠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받을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새신자 때는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했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 고인물이 되면 자기가 오히려 주님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안 보이실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승천하신 그대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